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딱 이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서 솟아나게 되어져요. 당연히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무엇이 참된 지혜인가요? 무엇이 참된 행복일까요? 무엇이 참된 능력인가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저는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 항상 물을 한 반컵 정도 마시고 잡니다. 그리고 새벽 4시 20분쯤에 일어나는데 제일 먼저 냉장고 문 열고 시원한 물을 한 컵 정도 마시지요. 그러면은 뱃속까지 시원해지면서 머리도 맑아집니다. 요즘 날씨가 하도 덥다 보니까 물의 고마움을 새삼 느끼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물을 대략 한 3만 리터 정도 마신다고 그래요. 우리 몸의 60-70%가 물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 몸에서 한 2%만 물이 모자라도요, 갈증을 느끼면서 현기증을 일으키고 그리고 쓰러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다 그러지요. 더 나아가서 우리 몸에서 물이 7%가 모자란다면은 혈액순환이 멈춘다 그래요.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지요. 물은 모든 호흡이 있는 생명체에게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바로 이 물이 생명 그 자체지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일생 동안 물을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시고, 그런데도 좀 있으면 또 다시 갈증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갈증을 느끼는 것은 우리 몸만이 아니고요, 우리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공부하고 배우고 또 배우는데도 부족해요. 지식의 갈증을 느낍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처럼 돈을 벌고 가지는데도 항상 모자라고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가질수록 오히려 갈증이 더 커지게 되어집니다. 명예도 마찬가지고요, 행복도 마찬가지고요, 사랑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 몸만 갈증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건 다 갈증이 납니다.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어령 박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명예를 얻기 위해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기고, 돈을 벌기 위해 애를 썼더니 돈이 생겼다. 병 때문에 병원에 다녔더니 병이 나았다. 그런데 몸이 건강하고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자녀가 있고 좋은 글을 읽어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다. 어느 순간 이 갈증이 뭔가 진리를 향한 갈증이요, 창조주를 향한 그러한 갈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그 모든 갈증들이 한순간에 다 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런 책을 쓰지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때 인생의 모든 갈증이 한순간에 다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죽어있던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펼쳐집니다. 이 안에 생명이 있게 되어져요. 이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모든 축복이 다 어디 있는가? 바로 이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물로 나오라, 물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물이 무슨 뜻일까요?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이 물이 뭔가요?
이 물이 예수님을 말하며 성령을 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왜 물로 나오라? 다시 말해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오라 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자, 오늘 성경의 말씀의 배경을 보시면은 이해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전 586년, 예수님 오시기 586년 전에 바벨론 나라가 침략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져 버리죠. 집들 불타버립니다. 길 다 파괴되어 버리고요. 그리고 다니엘, 사드라, 메사, 아벳누고 같은 그러한 유능한 청년들, 또 젊은 사람들 다 포로를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왕도 참혹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요. 나라가 황폐하게 되어버립니다. 자, 이러한 포로 생활이 지금 몇 년째인가? 지금 50년째쯤에 지금 온 것입니다. 그들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고국으로 다시 돌아갈 만한 그러한 어떤 소망도 있지 아니하고요. 포로다 보니까 자유도 없잖아요. 자기 땅도 없습니다. 그들의 삶을 에스겔 선지자는 어떻게 말하느냐? 골짜기에 가득 널려 있는 마른 뼈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디를 봐도 문 하나 소망이라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절망 가운데 탄식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물로 나오라. 이 물이 그 백성들 알지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물로 나오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와라. 그러면은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우리 성경 한번 보실까요?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바벨론 나라에서 포로에서 해방될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그냥 포로에서 그 해방되어져서 나가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백성들이 막 그들을 기뻐하며 축하하며 박수를 하며 그들은 기쁨 가운데 평안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어질 것이니라. 상상도 할 수 없는 꿈 같은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은혜 안에 있을 때. 은혜 안에 있을 때 이처럼 세상에서 도저히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은혜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다 길을 열으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날지라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은 어떤 일도 막힘이 없이 다 풀어지고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을 보면요, 삶의 가성비가 높은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가성비라는 것은 여러분들 가격에 비해서 상품 가치가 좋은 것을 가성비라 그러잖아요. 그 성도의 지식이나 지혜나 능력이나 학식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그저 평범합니다. 그런데 펼쳐지는 삶은 상위 클래스, 하이 클래스의 삶이 쫙 펼쳐져요. 자신의 능력 그 이상의 삶이 쫙 열려지는 것입니다. 삶의 가성비가 높은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반면에 공부도 많이 했어요. 똑똑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삶은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의 가성비가 낮은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러한 삶의 가성비, 그 기준이 뭔가요? 자신의 능력인가요? 자신의 어떤 학식이나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러한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런 것인가요? 그 기준이 뭔가? 그게 바로 물입니다. 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느냐?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이 은혜에 따라서 삶의 가성비, 삶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서 너희는 은혜 안에 있어라. 그러면은 여러분 그 삶은 어떻게 되어지는가요? 세상을 내가 살아가는 것 같은데 세상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 우리 삶을 이끌어 가셔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됨을 보아 알지어다. 이 말은 우리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삶, 여러분 세상에 장애물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일하시는데 세상에 여러분 막힐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지난주 요셉이라는 사람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삶은 곤두박질 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는가요?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는데도 형통하였더라. 왜요? 하나님이 지금 붙들고 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형통인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백성들, 오늘 지금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리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자기들의 지혜로 힘을 길러서 바벨론을 물리치고 나가는 그런 일일까요? 여러분,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금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학생들 열심히 공부해야 되잖아요. 직장인들 열심히 직장 생활해야만 되지요. 사업가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만 되지요. 당연하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물가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그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흔히들 삶을 살아낸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삶을 살아내는 거 참 대단하지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 내 삶을 너무 힘드니까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는 거, 여러분 그 삶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이에요. 여러분들, 갯벌에 빠진 배를 어떻게 끌고 갈 수 있어요? 그 갯벌에 빠져있는 배를 끌고 가다 보면은 몸 병들어요. 허리 나갑니다. 그리고 배는 제대로 나갈 수도 없고요. 여러분, 인생은 살아내는 것이 아닌 거예요. 갯벌에 빠져있는 배는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차면은, 물이 들어오면은 배는 두둥실 떠서 그냥 배 키 탁 넣으면은 넓은 바다를 향하여 신나게 그냥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면은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 창조주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요, 그분이 내 삶의 모든 걸 계획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다음 금요일이 무슨 날이죠? 8월 15일 우리 교회 수련회 가는 날이에요. 우리 청년들도 수련회 가고 우리 장년부도 이제 기도원으로 가는데요. 여러분들, 참 이번에 감사한 것은 우리 청년들이 한 명 빠지고 보니까 지금 다 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신청이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해요. 우리 청년부는 하루고 수련의 날짜가, 우리 장년부는 이틀인데, 그런데 하루라도요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9시 반까지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틀과 똑같은 분량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장년부 성도 여러분들, 이번에 은혜의 물가로 나가셔서 다들 은혜의 물 속에 풍덩 잠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삶이 저절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은혜가 임하면은 성경의 모든 말씀이요 그대로 속속내게 와 닿아요. 그대로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깨달아지고요. 세상의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다 어떻게 생각하지요? 신화로 생각합니다. 저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성경 말씀이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 신화로 생각되어진 거예요. 무협진 것입니다. 아니, 사람이 어찌 물 위로 걸어갑니까? 그리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기도하니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강줄이 남았다. 죽은 사람 말 한마디 하니까 그냥 벌떡 일어난다. 아니, 바다 앞에서 지팡이 하나 내미니까 바다가 쫙 갈라지고 바다에 물벽이 생기면서 밑에 길이 생겨서 그냥 지나간다. 이게 여러분 무협지 내용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여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목사님 설교가 와닿겠어요? 설교 하나도 안 닿죠. 목사님 설교가 와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저렇게 열을 내서 말 같지 않은 말을 저렇게 힘을 그냥 다해서 전하는 목사님이 안타깝게 생각되어져요. 더 한심한 것은, 아니, 저런 말을 듣고 아멘 아멘 교인들 다 수준이 한참 아래로 보여지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한번 이실 짓고 하세요. 왜 그런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거듭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지요. 무슨 신앙? 육의 신앙인 것입니다. 영의 신앙이 아니라 육의 신앙, 구원받지 못한 그런 신앙.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자 이 모든 것이 다 한 방에 뻥 뚫려요. 내가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내가 세상에 왜 살고 있는지, 내가 죽으면은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한 방에 다 쫙 해결이 되어져요. 다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여요. 내 안에 설교 말씀이 쏙쏙 빨려 들어오면서요. 그러면서 내 입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튀어나온 말, 내 삶은 이제부터다. 문형규는 죽었다. 문형규는 죽었다. 나의 삶은 이제부터다. 뒤에 알고 보니까 성경에 있는 말이더라고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영혼이 거듭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어지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온몸으로 깨달아지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쏙쏙 빨려 들어오면서 지금까지 모든 삶은 다 헛된 삶, 나의 삶은 이제부터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성경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움직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분들이 있는가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나와 관계없는 그러한 이야기로 들리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은혜는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어떤 사람들 부르시지요? 목마른 자들아,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다시 말해서 목이 마르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깊은 의미가 있지요. 헐벗고 살아가는데도 헐벗은 줄 모르는 사람들은 옷이 있어도요 옷을 입을 줄 모릅니다. 모르는데도 모르는 줄 몰라요. 내가 지금 아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모르는 것을 모르면은요 공부를 하질 않아요. 내가 몸이 아픕니다. 그런데도 아픈 줄을 모르면은 병원에 갈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자들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가요? 내가 목마른 자, 하나님을 내가 갈급해하는 자,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자가 복이 있는가요? 목마른 자,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갈급해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2달 전에 기도원 갔었잖아요. 제가 기도원 간 지 아마 10년은 된 것 같아요. 왜 갑자기 기도원 갈 생각을 하는가? 우리 교회에 환우들이 생겨요.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무능함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목회가 매너리즘에 빠지면서 은혜도 회복해야 되겠다 싶어서 마음 먹고 이제 기도원에 갑니다. 거기 이제 기도원에서 하루에 4번 드리고, 그리고 이제 기도처가 박스로 만들어져 있는데 혼자 겨우 움직일 만한 그런 박스예요. 예배 마치고 나면 이제 시간마다 가서 이제 기도하지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줌으로 우리 교인들 같이 이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날은 밤을 새워 기도할 작정을 하고 기도처를 갑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기도가 되질 않아요. 무서워요. 기도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산속이라서 이렇게 무서운가? 무서운 마음이 계속 들어요. 기도가 전혀 되지를 않고요. 기도가 계속 맴돌기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중단하고 숙소로 가고 싶은 그 마음이 이제 막 간절하죠. 그런 가운데서도 그냥 억지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귀신들이 내 온몸 주위로 가득 몰려옵니다. 그러면서 아주 흉측한 그러한 귀신이요, 괴물입니다. 시커매가지고 내 앞에서 입을 쫙 벌리며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그 이빨이 하얗고 얼굴은 새카맣고 그 괴물, 여러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머리카락이 이렇게 섭니다. 온몸에 소름이 팍 끼치는데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귀신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귀신들은 묶임 맞고 떠나갈지어다 라고 명령 몇 번 하자 이제 떠나가고, 그때부터 이제 기도가 열립니다. 기도가 하늘 보좌까지 쫙 올라가요. 그러면서 이제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온몸이 땀이 흠뻑 졌습니다. 웃옷을 벗고 셔츠만 입고 이제 기도하는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여기서 새벽 기도할 때도요, 새벽에 저는 큰 소리로 기도 못해요. 제 성대가, 이 편도가요 수십 년 동안 부어서 아예 굳어버린 거예요. 이비인후과에서 사진을 찍으면 성대 사진이 보이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만 큰 소리를 찬양하거나 그래 하고 나면요, 한 3일간을 이 말을 제대로 못하면서 약을 먹어요. 그런데 그날은 아예 내 목소리 다 망가질 그런 각오하고 기도를 하지요. 그런데 한 12시쯤 됐는데 더 이상 기도를 도저히 할 수 없어요. 목이 아파서요. 목이 너무 아파요. 이야, 이 목 아프지 않고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그 마음이 내 가슴 속에서 가득해요. 더 이상 기도를 하지 못하고 숙소로 돌아갔는데, 아침에 일어나면은 목이 부어서 말을 못하지요. 그런데 신기하게 목이 하나도 안 아파요. 희한하다.
그러면서 예배드릴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만히 있는데도 눈물 콧물이 줄줄 흐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죠. 자,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요 지금까지 목을 아무리 내가 새벽으로 또 금요기도에 얼마나 내가 목을 써요. 그런데도요 목이 조금도 상하지 않아요. 지난 주간에 이비인후과 가서 사진 찍어봤는데요, 와, 내 성대가 이렇구나. 성대가 깨끗하고요, 옆에 부어있던 그 성대에 굳어있던 그런 편도가요 깨끗하고 정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는데요 너무 감사해요. 찬양할 때 고음도 막힘없이 쫙 되어져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린아이는 어디서 자라나야 되는가요? 엄마 품에서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나무는 땅에서 자라야만 하고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 인간을 지으신 본래의 모습이고, 우리 인간의 행복과 영광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지지요. 사람들은 생존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남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애쓰고 괴로워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남들보다 뒤지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고생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환경을 움직이시면서 가성비 높은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염려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근심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어둠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 은혜 안에 살아가는데 염려, 근심, 걱정, 아무리 내가 염려하려 해도 염려가 안 되어져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염려하지 말아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일할 것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성도 여러분들,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 한날지라도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열려져요. 다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 안에 있게 되어지면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멀리 구말리 장천에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 김집사의 하나님이고 이 집사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삶 속에서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내 몸으로 느껴지고 내 삶으로 느껴지고요.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게 되어지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딱 이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서 솟아나게 되어져요.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무엇이 참된 지혜인가요? 무엇이 참된 행복일까요? 무엇이 참된 능력인가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지혜고 이것이 능력이고 이것이 행복이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것이 너희의 복이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까이, 더 가까이 하나님이 이 은혜를 붙들고 나가는 오늘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간에 진행되어질 우리 청년들 수련회, 우리 장년부 수련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요,
이 은혜를 붙드시길,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물속에 펑덩 잠기셔서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